여러분은 살면서 어떨 때 제일 화가 많이 나시나요? 기어들 운전할 때, 네, 감사합니다. 기어들게 할 때, 네, 매우 화나는 일이죠. 운전할 때, 또 어떤 때가 있죠? 일할 때, 네, 운전할 때가 화가 또 많이 나죠. 네, 네, 그럴 때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화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세요? 혹시나 나를 화나게 하는 주체가 어떤 특정 인물,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반응을. 네,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대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또 그대로 되갚아 주시나요? 네, 보호운전은 위험합니다. 자,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음 그리고 또 혹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선 구절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청년 1, 2부는 지난주 함께 봤던 말씀이죠? 네, 잘 떠오르시나요? 네, 우리 11장까지 로마서 처음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는데요. 방금 읽은 이 두 절은 1절과 2절은 바로 그 첫 부분 12장부터 시작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첫 머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영적 예배로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네, 우리 청년 1, 2부 지체들 기억나시죠? 그 순종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마음, 행동,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또 변화되고 또 구별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비롯한 이후 구절들에 나타납니다. 우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각기 다른 지체라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9절 앞부분만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9절 앞부분인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우리 본문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죠? 사랑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규명을 합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다. 순수성을 가진 사랑입니다. 즉 진정한 사랑은 거짓 없이 순수하다라는 건데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지금부터 살펴볼 본문 전체의 표제와 같습니다. 로마서 전반부에서 이 성도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말하는 단계죠. 그런데 성도가 받은 이 구원 가운데 있는 핵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말뿐인 어떤 위선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제 교회 소식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난주부터 감사일기를 쓰고 있죠. 거기 보면은 우리 세 가지 감사를 쓰고 나서 아래에 어떤 걸 적는 칸이 있죠? 네, 실천하기. 우리 감사를 실천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를 왜 실천할까요? 네, 왜 실천할까요? 실천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감사한 마음을 나 혼자만 그냥 이 안에 꼭꼭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외부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표현하는 사람은, 일단은 표현하는 사람은 표현하면서 그 마음이 더 깊어지고, 또 혹 감사 그 표현을 받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 입장에서는 또한 새로운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과 감사 표현을 받은 사람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또한 형성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와 하나님은 어디 먼 존재? 뭐 그런 존재가 있다더라. 그다지 관계가 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게 사랑을 표현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시면서 너무도 크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표현을 받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받은 그 사랑을 또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 말씀 부분에서 진정한 사랑을 전제로 두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사랑이란 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행동 기준으로 여기고 있죠. 네,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따라서 우리 말씀을 혹 살펴보는 와중에도 혹 사랑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사랑이 꼭 거기에 전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계속 볼까요? 우리 아까 읽다만 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순수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게 하고 선에 속하도록 만듭니다. 선에 속한다. 혹시 우리가 선에 속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우리 선에 속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선이란 게 뭐냐, 선의 정의가 뭐냐, 이런 좀 고차원적인 수준까지 가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에 속해 있으려면 반대로 악에 속하지 않아야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사랑은 단순히 개인이 어떤 느끼는 수동적인 감정 차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에 속하기 위해서 반대로 악에 속하지 않기 위해 악을 강하게 혐오하고 경멸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의 기능입니다. 사랑으로 어떤 형제를 대한다라는 건 그 형제가 악으로 향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10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을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은 서로 존경하며 또 이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11절 말씀에서 얘기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건 어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불붙게 하시는 열심입니다. 성령께서 불붙게 하시는 열심. 내가 내 혈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해서 성령이 주시는 이 열심을 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종이 주인을 겸손히 섬기는 그런 열심입니다. 이처럼 형제를 향한 사랑은 겸손한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죠. 네, 아까 우리 대답해 준 것처럼 우리 또 끼어들기, 네, 뭐 화가 나는 일들도 있고요. 먼저는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일 것이고,
또 우리를 싸고 있는 수많은 환난들이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들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 다음 절 12절을 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은 즐거운 상황, 즐거워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미 즐거운 사람한테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크게 세 가지, 우리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권면합니다. 자, 우리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나오는 세 가지 권면. 우리 첫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래요. 우리 직장인분들, 우리 또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 또 내일 출근해야죠. 우리 직장에서 우리 힘들고 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우리 또 너무 일에 치여가지고 고단할 때 우리 저녁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저녁 시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퇴근. 퇴근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퇴근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우리 힘들다가도 퇴근 시간만 다가오면 어때요? 퇴근이 하기 싫으신가요? 자, 우리 힘들다가도 퇴근 시간만 다가오면 또 힘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루고 이틀이고 뭐 일주일이고 퇴근이 아예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퇴근 없이 네, 벌써부터 탄식이 나오는데 퇴근 없이 내 직장에 그냥 꼼짝없이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우리 뭐 물론 일 자체에 또 자부심과 또 그런 좀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있겠지만 우리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퇴근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 직장인들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자,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가 처하는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것은 바로 그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라. 자,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고 견디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5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 참고 견딘다, 인내한다. 우리가 겪은 환난은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또 깎이고 두들기고 다듬어지면서 연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이 소망은 환난 중에 인내할 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우리가 5절 말씀처럼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이렇게 두 번째까지 봤고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리고 두 번째 환난 중에 참으며.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세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우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기도에 전념하라. 우리 여기까지를 짧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말씀대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려는데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환난들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덕분에 아무리 환난 중에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인내와 소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매일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천을 가로막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이 본문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 된 이 공동체 안에서 쓸 것과 손 대접에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쓸 것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쓸 것이란 말은 어떤 실생활에 쓸 것들, 의식주를 말합니다. 네,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들이죠. 그것들을 어떤 물질적인 이 필요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채워주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집단들이 있죠. 뭐 회사, 우리 아까 얘기했던 직장도 있고 또 학교도 있을 거고 학원, 또 동호회, 여러 가지 각자의 특정한 목적과 또 관심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수많은 다양한 집단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다양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어디인 줄 아세요? 어디일까요? 가장 다양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단,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뭐 나이든 직업이나 뭐 출신, 취미, 관심사, 교회만큼 다양하고 분류하기 까다로운 그런 집단이 또 없어요. 뭐 동호회만 가도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경제적으로 또는 이 물질적인 조건들도 가지고 있는 게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반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분도 분명히 이 중에 계세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시 그 사랑을 실천하려 한다면 매우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도움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쓸 것 주는 것에 이어서 또 우리 13절 후반부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었죠? 아까 쓸 것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은 이제 손님. 당시 우리 이때 배경으로는 나그네, 곧 여행 중에 있는 선교사들과 또 기독교인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이 공동체라는 이 개념 아래서 역시나 매우 구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행동입니다. 쓸 것과 손 대접하기에 관심을 갖는 것.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는 때로 개인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공격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항상 고난과 시련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는 아까 환난에 처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이야기 나눴죠. 자, 이번에는 어떤 박해하는 특정한 대상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 가운데 이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사랑은 거짓 없고 한결같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악을 적극적으로 우리 거부하면서 선에 속하게 만든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박해하는 대적자라고 해서 우리 끼어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똑같이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저주하고 또 보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악을 피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은 인내하도록 가르치며
또한 축복하라. 곧 하나님께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주하는 말 혹은 시기와 경쟁심으로 비난하는 것은 선에 속하려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반대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어주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거짓 없는 순수한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보복하지 말라는 권면은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본문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믿는 자들, 성도라 칭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그 사랑을 다시 실천하려는 자로서 악에 속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로 다가오는 사람이든 우리를 비방하며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본받는 길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도록 축복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받아들인 사명이자 거룩한 부담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욕하고 아무리 비방하더라도 그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그 머리에 쌓아.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신명기 말씀을 보면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시편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면서 저 대적자들을 주께서 심판하여 달라라는 이런 탄원시의 내용을 많은 시편들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더러는 보복하지 말라 해놓고 대신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도록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 맡기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크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에는 어떤 죄든지 죄에는 반드시 죗값, 응당한 대가가 치루어져야 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하여 이 죗값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죗값을 물으신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정의의 집행자, 재판관 되신다는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가 똑같이 악으로 보복한다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이 정의의 집행을 우리가 가져가 버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지만 동시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또 하나님 대신에 정의를 집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더라도 아무런 대꾸할 권리나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이전 악을 행하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곧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청장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크신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진정한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또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사랑 없는 때로, 악에 속한 때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며 또 친히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을 미워하며 또 선에 속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그 밖에 세워주신 그 모든 곳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